이삭과 또 야곱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먼저 못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 선택받은 자가 바로 구원받듯이 이방인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자, 그러면 이 구원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잘못인가? 바로 먼저 택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구원에 실패한 것은 누구 책임인가? 하나님이 누구는 택해 주시고 누구는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니까 하나님 탓 아닌가? 라는 의문과 질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는 택해 주시고 누구는 택해 주시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부터 3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로마서 9장을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유대인 중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이 실패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위는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로마서 9장 11절에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같이요. 이 우리의 구원은요.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립되는 것임을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했는가 하면요,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율법을 받았고 자신들은 율법의 명령대로 살았고 할 일을 행했고 바로 이것을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행위가 점점 자신들의 유의가 됐어요. 이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왜 우리는 선택해 주시지 않았는가, 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가 라고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내용은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유리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시온에 한 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삼는 기초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에 이것을 믿는 자는 기초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이 기초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 기초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건축자의 바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요 땅을 파서 기초를 해서 이렇게 거기서 벽돌을 올린다든지 콘크리트를 올린다든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집을 지었는가 하면요 모퉁이 돌, 기초돌을 먼저 받고요 그 기초돌을 근거해서 그 벽을 쌓는 방식으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초돌입니다. 모퉁이 돌, 기초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 돌, 기초돌을 주셨는데요 그 기초돌을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버렸겠습니까? 이것은 모퉁이 돌로 적당하지 않다. 이건 모퉁이 돌이 아니다. 기초돌이 아니다 생각해서 그들이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돌,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영접하는 것인데 구원받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 기초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머릿돌이신 예수님께 근거를 둬야 되는데 모든 기초를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근거한 것은요 바로 행위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모든 가치의 기준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요 자신이 신입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으라고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은 머릿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아니다. 기초돌이 될 수가 없다 생각해서요 그 기초돌이신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아는 것 이것을 바로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거기서 구원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깎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깎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깎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아멘. 성도는 그런 의미로요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쌓았느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디에다 쌓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 사람의 기초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닌 다른 것에 아무리 쌓아도요 그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기준이 집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지은 집이 얼마나 멋있게 지었느냐,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집을 기초가 어디에다 지었느냐, 이것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의 바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집의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이같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한 돌풍이 불면 어느 정도 파손은 있을 수 있지만요, 절대로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반석에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엄청난 큰 집을 짓고요, 아무리 화려하게 그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짓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바로 창수가 나면요, 모래 위에 짓기 때문에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 집을 잘 지었느냐, 누가 열심을 냈느냐, 누가 성실하냐, 누가 게으르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바로 세워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전부 다 허무한 인생이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도 본질적으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 인생의 기초를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신앙과 불신앙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모든 그 사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집을 지었으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떠하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다,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바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는가? 그들은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에 실패했다고 말씀합니다. 참, 이 부분 너무 근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들이 왜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행위를 의지했을까? 도무지 우리 생각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일까?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인간의 죄성 때문에 당연하게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의 미의 기준과 예전의 미의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요, 미인이다, 참 미인이다, 그렇지 않다, 그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TV 같은 데서 한번 보셨을 것인데 아프리카에 가면요 목이 긴 여자가 미인이다 해서요 태어나면서부터 목에 링을 이렇게 보셨습니까 혹시요? 많이 아시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는요 그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계속해서 목을 늘리기 위해서 링을 이렇게 낍니다. 그래서 링이 몇 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참 미인이다 아니다 그것을 판가름하는데 예를 든다면 그렇게 그러니까 링을 열심히 박아서 미인이 되기 위해서 15개, 20개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조상이다. 근데 미인은 링을 몇 개 박아서 목이 기냐가 길고 짧으냐가 미인의 기준이 아니라 마음이 이뻐야 미인이다. 마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미인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라고 했다면요 링을 15개, 20개 박은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태어나면서부터 링을 받기 위해서 미인이 되기 위해서 링을 내가 몇 개나 박으려고 이렇게 고통을 참았는데 무슨 마음이 이뻐야 미인이냐 그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 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링이 많을 낀 사람일수록 더욱더 열심을 냈던 사람일수록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구원주라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청년이 구원주라 하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백마 타고 온 왕자 백마 타고 온 그런 분이 메시아지 어떻게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힘없이 끌려가는 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것을 보면요 저도 만약에 이때 당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저도 만약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다면요 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앞장섰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모든 인간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되는 것은요 참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성도가 된 것 최고의 축복이구나 최고의 은혜이구나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조건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예수 믿기 정말로 좋은 조건입니다. 율법을 받았고 여러분 할 일을 행했고요 조상들 대대로 하나님이시는 이적과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방인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이 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정말로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영안이 열어져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을 마무리하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지금 무엇이냐고, 너의 인생의 기초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도 나를 의지하는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실패한 이유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했고요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길 행했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이 자신이 의가 돼서 자기가 자기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이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자신들의 열심이 그 행위가 의가 돼서요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로 생각해서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시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을 삶으로 정말 지혜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애썼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더 훨씬 열심히 살고요 열심히 애쓰며 사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한들 그것은요 허무한 인생이고요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요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주춧돌이신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요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정말 엄청난 기적이고요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모두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날마다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그래서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 나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인생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터 위에 열심을 내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요 전부 다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최고로 복된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이신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계가 없다면, 괜찮다면, 아무 문제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또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예수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아멘.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바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다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심령이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은 항상 가난한 심령이 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로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한 주간도 믿음의 길 힘있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